말씀은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9장 말씀과 좀 내용상으로 보면 어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는 1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이 지금 신하들을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 왕이 신하들을 그곳으로 보내죠. 다윗을 잡으러 보냈던 신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령들이 오히려 회심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3번씩이나 보냈는데도 그 전령들은 그곳에서 변했다라는 거죠. 사울이 직접 그곳을 찾아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울 역시도 여호와의 감동이 되어서 방언을 하고,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곳에 가서 사울 왕도 다시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휘둘려 있었던 사울도 사무엘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라마나요스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처음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던 사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웠겠죠. 사울이 여기까지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나를 죽이러 찾아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 다윗은 지금 어디로 다시 향했냐면 희한하게도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에게로 도망하여 갔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다시 더 멀리 도망가거나 사울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도망가야 이 다윗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물론 당연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세상적인 누군가를 찾는다라고 하면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적어도 한 명 정도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세상말로 이야기하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내 치부까지 드러내어서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대상의 친구가 한 명 정도씩은 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하나 정도는 만들어라.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저도 제 주변에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자정이 넘은 새벽 시간에 무조건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한다거나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리낌없이 와라, 나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터놓고 서스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이유는 아마 그러한 것에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보통의 사람들의 관계와는 조금 더 특별한, 그리고 좀 더 유별난 그러한 관계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아버지, 너의 왕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어찌해야 하겠느냐? 만약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한 생명을 나눌 것과 같은 관계가 없이 그저 친구 사이였다라고 하면, 보통 평범한 친구 사이였다라고 하면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는데 내가 너를 담보로 내 생명을 유지해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담보를 잡고, 무엇으로요? 요나단의 생명으로 담보를 잡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라는 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다윗은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아, 내가 지금 어찌해야 하겠느냐? 너희 아버지, 너의 왕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의 목숨을 원하고 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 왕은, 너희 아버지는 나의 목숨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없을까? 어떻게 그것을 모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는 나에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을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요나단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은 지금 철저하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신하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어놓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요나단은 모를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나라에 있는, 궁궐에 있는, 궁안에 있는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다란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그 왕자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포리교회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우리 성도들 전부가 혈안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납득이 되시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귀가 어둡거나 눈치가 없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윗과 요나단 그 둘의 관계는 서로 생명을 나눌 정도로 돈독한 관계이고 서로 친밀한 관계라는 걸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둘의 관계 속에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잡으라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요나단에겐 결코 알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한번 도와주잖아요. 내 아버지가 지금 좀 이상하다. 너에게 너의 생명을 잡을 것 같아. 너를 죽일 것 같아. 너 지금 빨리 피난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요나단을 한번 다윗을 한번 탈출시킨 적이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요나단 모르게 신하들이 요나단 알지 못하게 지금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요나단이 모르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납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다윗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원수의 집안이잖아요. 원수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눈 이러한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그런 대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나누어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무엇라고 좀 더 좋게 표현을 하냐면 동역자가 있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로 하여금 내 마음을 좀, 내 상황을 이제는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정말 온전한 심정이 무엇인지를 너가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이제 한 끝, 별 한 끝에 달려있는데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너가 너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젠 너가 내 생명을 좀 도와달라. 요나단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이 듣고 있고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을 바라보며 방법을 나누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환경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나눌 사람이, 그러한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때로 나 혼자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만 독불장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나의 이야기를, 나의 손을 붙잡아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하여 한낱 희망을 찾으며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생명을 나누고 목숨을 다하여 서로를 위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주를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함께 나누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힘이 되어줄 동역자들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과 또한 나의 마음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혹은 나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